지난 5월과 6월은 무척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특별히 동부에서 제34회 총회운영위원회가 모였습니다. 8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고 다음 총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주간에는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이들의 생활과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지난 주중에는 아틀란타에서 제15회 해외동포 교육 협의회 전략을 세우고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3주간 무척 바빴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도 계시는 남가주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접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교회도 튼튼하고 자립이 있는데 특별히 사모님이 도무지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약 2달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사면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시카고에 딸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일단 원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총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에서도 또 해외동포 교육협의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회자들, 특별히 이민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사역자들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폭발되어서 도무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인식을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끄리끼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번아웃 문제,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못 대처를 하면 이것은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탈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해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에서의 인간관계 갈등 혹은 리더십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해도 성취감이 나타나지 않을 때 혹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 이런 탈진의 증상,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합리적인, 좀 더 나아가면 심각해지면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혹은 탈진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내가 인생이 허무하다.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혹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탈진의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또 다음 주일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의 부르심과 보내심, 또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 감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엘리야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장군과 같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시돈 땅에 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기름과 빵으로 먹고 또 그 집안에 마르지 않는 기름과 또 먹을 것이 생기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성경의 최초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는 다시 아합을 만나러 와서 갈멜산에서 850명 대 1 싸워서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비가 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정말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고 또한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갈 때에 이 엘리야가 옷을 묶고는 마차보다 더 빨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기세가 등등하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폐잔병이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거 충격입니다. 그대로 쭉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을 딱 부닥쳤을 때 엘리야가 무너져 버렸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생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쭉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나아갔을 때 그러면 이세벨을 내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무너지게 됐다. 그 이유가 뭔가? 현실이 그에게 어떠했기에 그가 홀로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아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아합은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이세벨을 내어쫓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지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섬길 마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가장 큰 관심은 한 분 한 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인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아보다 보면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변함없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게 아니고 안 좋은 의미에서 설교를 들어도 충분한 시간을 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때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하냐.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제일 힘이 빠질 때 언제인 줄 아세요? 훅이나 스트레스 정타를 날려서 맞으면 괜찮아 힘이 나요. 근데 흡방 날릴 때 흡방을 한번 날리고 나면 힘이 쪽쪽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풀이 넘어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자, 아합을 만나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시돈 땅으로 건너가고 부활을 경험하고 갈멜산에 그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엘리야가 넘어지게 되느냐, 무너졌느냐? 표독스러운 이세벨의 강력한 반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었다. 내가 믿는 신을 맹세코 너는 내일 이맘때는 죽은 목숨이다. 강력하게 반격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독하게 반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상대를 아주 강하게 공격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상대방을 짓밟아 버립니다.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한다.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악을 행하는 자,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 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증오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이 그래 하고 어둠의 세력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짓밟는 것은 그들의 악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함, 거짓이 드러나니까 이세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신의 명예를 걸고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강력한 반발을 당하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가 한 일이 옳아도 위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묻으려고 하는 거죠.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했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됐었어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원래 악한 거죠. 점점 악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변화되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 마실 것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돈 땅으로 인도하시니까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바뀌었던 겁니다. 근데 아합은 그대로예요. 이세벨도 그대로예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똑같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 이 정도 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안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생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도망하는 길이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탈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취한다.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하는 방법만 찾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의 문제에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자기 생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 말마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 것, 지금 내 것, 지금 내 것.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버티고 하다가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정도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려고 나아갔는데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이 한마디 하는 말에 내 신앙이 휘청휘청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너무나 당황스럽고요. 그것이 늘 떠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일, 내가 계획했던 일, 완벽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 가운데 조그만 차질이 생겨도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당황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뭔가 힘든 일이 오는 것처럼 조짐만 보여도 갑자기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돌아서고 싶어요. 다른 데 가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이 조용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아합을 보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세벨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보고 자기 현상을 보고 믿음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 땅에서 갈멜산에서 막 승리했으니까 그의 삶은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이겼다고 오늘 또 당연히 이기려는 법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한순간에 얼마든지 넘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드러누운 상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뭡니까?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대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뭐 그런 대로 내가 하고는 자기는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순간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총회장이든 노회장 아무 필요 없어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뭔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차별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간에 있을 때에도, 시돈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함께 하셨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광야에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차별 없이 변함없이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먼저 찾아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회복하도록, 다시 힘을 얻어서 먼 길을 떠나도록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실패할 때에 실망하거나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 그 먼 곳, 그 광야, 그곳에서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완전히 번아웃되고 완전히 포기하고 이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될 대로 되라 하는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먼저 기다리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먼저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있으니까 먹고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았으면 최소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들어 누워 버렸어요. 다시. 저는 국수를 좋아해서 다시 국물도 너무 좋아하고, 뭐 다시라면 그 뭐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사람인데, 다시 누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누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것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지만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는, 그리고는 용서함을 받고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다고 결심하고는, 그리고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좀 제대로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위로 안 받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다시 드러누워서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먼저 어루만지시고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드러누워 버렸던 이 엘리야,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던 이 엘리야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와서 또다시 어루만져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또다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들어놓아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도, 우리는 다시 방황해도, 우리는 다시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다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강할 때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파서 숨만 쉬고 있을 때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명할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의 바닥 아래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한결같은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결심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실패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다시 누워버리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서서 믿음의 길을 걸게 하시는, 걷게 하시는 분은 또 다시 찾아오시고 또 다시 어루만지시고 또 다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미 벌써 영원한 심판에 던져져 멸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기다리시고 또다시 찾으시고 한 번 더 기다리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또다시 기다리시고 또다시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